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6페이지 주시면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시간 이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행함을 소홀히 여기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는 그냥 믿음으로 족하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도 믿음만큼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대가 지불할 게 없어요. 그러나 행위를 얘기하게 된다면 수고가 따라야 돼요. 애씀이 따라야 돼요. 많은 부담이 따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그냥 믿음만 강조하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로 나는 거듭났어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세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왜 우리에게 명하여 주셨을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발생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 반드시 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과 행위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광야 40년 동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냥 이슬과 같이 눈과 같이 내린 거예요. 그거 그냥 거두다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들에 나르게 하셨지 집안에 광줄이나 항아리 속에 내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들에 내리게 하실 분 같으면은 창고에 항아리 속에 내리기도 하실 수 있잖아요. 수고스럽게 가서 거두지 않아도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그걸 거두어 들여다가 먹게 하셨습니다. 자,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며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불러내셨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불러내셔서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수고해서 그 땅을 얻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전투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법궤를 쥐고 여리고성을 도는 수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섰고 백성들이 따르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주시려고 하면은 그냥 주시지 왜 전쟁케 하십니까?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을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지만은 그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지만은 그 은혜를 가만히 있어도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만나를 가서 거두어 들여다가 내가 먹어야 돼요. 거두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모든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저 주시는다고 하는 것은 이 거저 주시는 거지만은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렴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렴이라.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지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옛 생명이냐 새 생명이냐.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영, 새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자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게 하셔서 옛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은혜의 내용. 우리가 은혜로 받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지신 생명의 속성을 우리가 공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가고 이기는 삶을 살도록 베푸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이 은혜는 모든 자에게 주셨지만은 아무나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실체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생명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살아갈 때는 일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것이 우리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실체가 될 때가 언제냐? 새 생명으로 살 때에, 새 생명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실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는 사람은 이런 설교가 별로 관심이 없고 재미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갈망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걸 깨달은 사람들, 그걸 목표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생명이신 주님께 속하여 그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이 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삶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인의 삶의 원리는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은 자와 같이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선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의 말로 빌려서 말한다라고 하면 나는 양이다, 주님은 목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가지다, 나는 줄기고 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필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관계.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심이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더 큰 집으로 가는 겁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겁니까? 매출을 좀 올리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관심받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라고 하면 잘못된 목적입니다. 그건 탐욕이에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리고 계속해서 확인하며 다짐하며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려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내가 살리라.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그냥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통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 신경 쓸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 있었던 아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멍하니 주님만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뭘 해서 먹고 살겠어요?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내 목숨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져 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지금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는 것이고 물도 마실 수 있는 것이고, 눈을 감고 뜨는 것도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닫힌 눈, 이 눈꺼풀을 올릴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듯이 오늘 살아가는,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아니 됩니다. 은혜 아니면은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행위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외면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라고 그랬지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나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거는 거짓된 믿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입증하는 삶이 나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라는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나의 삶이 그 믿음을 입증할 만한 행위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믿음은 행위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발로 된 그런 행위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을 했어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평생 살았다 한들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잖아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반드시 우리 언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 에베소서 1장 19절 23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3절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능력으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치고 살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 알지, 예수 믿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거를 간과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강력한 그 능력, 그 권능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무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예수를 무덤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음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리라.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해.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오. 그 충만하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홀로 살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죽은 예수를 살리신 능력이라 하시는데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역사를 로마서 8장 9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아멘. 너희 속에 누가 계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보세요.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자, 11절 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살아계시면, 계속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현대형 성경으로 저는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성령, 여러분 안에 그 영이 계시면,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를 부활케 하신, 살리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왜? 내가 읽을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구절을 잘못 얘기했나요? 예. 끝. 응? 아니. 13장 5절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거 지금 엉뚱한 데를 들고 내가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맞아, 13장 5절이에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내가 13장 5절을 써놓고 3장 5절이라고. 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그럼 내가 믿음에 있는가 어떻게 시험해 보느냐?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게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너는 믿는 자야. 넌 믿음이 있는 자야. 구원받은 자야. 근데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셔?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야. 여러분, 축복된 말씀이면서도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증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분으로부터 우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우린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살아갈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다못해 옆에 경찰이 있다 그러면 경찰 앞에서 내가 도둑질 할 수 없잖아요. 지켜보고 있는데.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거룩하신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전혀 상관없이 내가 말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짓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성경을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너의 믿음을 확증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넌 죽은 자야. 버려온 자야. 제가 이처럼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는데도 주님이 계신 줄로 착각하는 분이 계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탄절에도 그랬잖아요. 다른 날은 몰라도 성탄절인데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성탄절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아.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주일 첫 예배예요. 그러면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 첫 예배는 그래도 힘써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 부담이 우리 안에 안 생긴다. 그래서 그냥 나는 형편에 따라서 그냥 난 살아간다.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고 아니면 그만둔다. 그러면 이게 그 안에 주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냥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이만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물고기 속에는 바닷물이 들어가지 못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었된 사람, 그 생명 때문에 죄가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요, 주님 그 생명 때문에. 아멘?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옛사람으로서는 행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주의 영으로 하나 된 사람들, 새 생명이 되어진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자가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면은 새로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옛 신랑인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지만은, 그리고 못하면 정죄를 하지만은, 새 신랑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가면은 그 예수께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대신하시고 그것을 네가 한 거야 라고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7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셔. 뭐예요? 성도의 삶이 어디에 초점에 맞춰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명과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기 전에는 육체를 쫓아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은 이제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이신 주님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을 때는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체의 열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하나된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 생명의 예수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삶 속에서 실체가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할 때는 그 생명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동을 하셔야 돼요. 작동. 내 안에 주님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믿는 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실체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새 생명으로 살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약할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신다. 왜? 내가 날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 죽은 자와 같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본 거야.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여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화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낮은 자리에 처하여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라는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빨리 죽어야지
살라고 바둥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으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벗어버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바울이 주여 나의 육체의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벗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그거 벗어버리려고 들지 말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주여 이것 때문에 내가 엎드리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주님께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했어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느냐?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런 고난에 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게 다 잘 돼서, 네가 모든 게 다 편안해서, 모든 게 형통해서 그러면 네가 나 잘 믿을 것 같으냐? 그러면 너 나 안 믿어. 나 떠나. 나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도록.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도록. 그래서 내 영광으로 내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을 네가 완수하며 내가 너를 향한 뜻을 성취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고난에 처하게 한 거야. 이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이 도리어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나리와 삽비라를 잘 알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나눠주려고 하다가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절반은 챙기고 절반은 갖다 주면서 거짓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저주하니 그가 네 배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감췄다라고 하는데 헌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친 사람의 표본이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새해에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에 새해 여러분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올해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주신 거야. 그러면 끝까지 가야 돼. 아나리와 삽비라와 같이 가다가 중간쯤 가다가 6월달까지만 가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 5달 되면은 바뀌어지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내 새 생명으로 사는 나에게 주신 그 어떠함이 있으면은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새해 하나님께서 기도 사역을 통하여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생명이신 주님으로 사는 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새해에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언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새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새 생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입고 살지만은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아버지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현장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뜻하신 바가 한 해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욕망을 이룸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심을 살아드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